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너무 기니까 22장 1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 생각들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좀 결론을 미리 알아야 되니까 34절을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스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볼만한 큰 단을 하나 세웠는데 이 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 이걸 또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볼만한 단, 큰 단, 에스인데 이 단을 어디에 세웠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10절에 어디다가 세웠다 그랬죠? 자, 10절에 어디다가 세웠다 그랬죠? 가나안 땅 어디요? 예, 요단 언덕이면 어디 요단강 언덕에다 세웠죠. 자, 그럼 요단강이 있는데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이제 그거는 읽어가면서 더 생각하고 여기서는 아예 답이 안 나왔네요. 자, 근데 누가 세웠어요, 이 단을? 누구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데 여기 빠져 있네요. 그죠? 갓 지파가 있어요. 지금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가 돌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 정복전쟁을 7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다 정착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 동쪽편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또 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나눌 때까지 충성을 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죠. 이런 정도의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10절 이전에 7, 8, 9절 이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 가서 너희들의 땅에 가서 살 때에 함부로 살지 마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에서 생겼던 수많은 전리품들, 은금, 동천, 많은 옷가지들 이런 이제 귀중품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것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작별을 하고 12지파에게 작별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살아야 할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갑니다. 바로 가는 와중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생깁니다. 그들이 가다가 말고 요단강 가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건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안 하고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니까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10지파가 살고 있는 그
요단강 바로 건너 이쪽 편에다가 아주 볼만한 거대한 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단을 쌓았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단 이름이 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단을 쌓아놓았는데 11절, 12절에 가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싸우러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편이 아니고 자기네 땅인 동쪽편이 아니고 서쪽편, 아마 길갈 쪽 정도 되겠죠. 요단 서편을 건너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길갈 땅, 그 언저리가 될 텐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볼만한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10지파에게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고이 가지 않고 커다란 이 제단을 갖다가 쌓았을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됩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 소문, 루머가 막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 소문만 들었어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더라. 막 서로 우리 이정근 집사님도 야 단을 쌓았대. 이병택 집사님도 단을 쌓았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장윤정 양도 이제 죽었어. 우리는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문이 짱나니까 이스라엘 열자손에 있는 이제 회중들, 그 중에서 뭐 좀 높은 사람, 두령들 할까, 방백들이 전부 모였어요. 큰일 났다, 이것들.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은 신앙이 없는 놈들이에요. 처음부터 알아왔어. 요단강 건너기 전서부터 벌써 이미 자기네 땅을 여기로 달라고 욕심 먼저 차리고 좋은 땅이라는 건 아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지. 누가 요단 동편 정복하라 했나?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 처자들 달 먹고 나니까 이제 전쟁 끝나니까 가서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저것들은 우리의 동족도 아니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됩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 조심하세요. 교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데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2지파 반이 가고 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지금 남아있어요. 이들은 바로 헤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지금 거룩한 전쟁을 했었고 공평하게 땅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드디어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되니까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상하게 모습으로 그들을 비꼬면서 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민족도 하나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데 드디어 이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읽은 말씀 바로 앞으로 여호수아서가 24장에서 끝나고 사사기서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을 나누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한 군데 전부 모여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소유한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지파별로 각각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보다는 지파 공동체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라는 것이 이제 약해진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다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니까 벌써 여기서
간을 쌓았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소문, 루머예요. 뭐가 카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를 꼭 깨뜨리고 있어요. 어느 조직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걸 그냥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공교롭게도 말이죠. 좋은 때는 잘 안 해요. 공경에 있고 막 어디 뭐가 위성 상태는 잘 화합이 되고 이게 딱 잠복되어 있다가 뭐가 이제 좀 느슨해지고 잘 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럼 그때 갑자기 이런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 보면 어느 심리학자가 이제 이 사회학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문에는 어떤 우리가 소문, 루머를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단순화예요. 어떤 건 소문이 예를 들어서 야, 그 아가씨가 있잖아.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애가 둘이나 있어. 근데 애를 둘을 갖다가 집에서 데리고 키우고 있잖아. 남편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문이 딱 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갖다가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 여자 나쁘구만. 아주 형편없는 여자라구나. 이렇게 딱 단순화를 시킨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심리학자 말, 사회학자 말에 의하면 그걸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금 첨예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뾰족하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야, 그 여자 나빠. 그 여자 나빠.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 퍼뜨린다는 거지. 그런데도 거기에다 남은 나중에 세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감정, 자기 어떤 편견,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을 거기다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걔가 절대 좋을 리가 없지. 그 애는 반드시 그런 애였어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은 소문대로 막 퍼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중요하거나 또 좀 필요한 존재라면 그 소문이 더 커집니다. 근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중요치 않은 일이거나 사람이라면 소문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소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중요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문이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모호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소문은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나쁜 여자라고 찍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아가씨가 고아들 2명을 데려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네들 생각이 전부 다 틀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거짓 소문 때문에 희생당하고 공동체가 끼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러한 사건이 지금 생겼어요. 2지파 반이 요단강 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들은 사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뭐가 먼저도 모르고 흥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것이 싸우러 가자.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여가지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싸우러 가려고 했을까요? 평상시에 2지파 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은 나의 동족이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해주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처자식과 모든 짐승들을 놔두고 여기 와서 자기네 땅이 될 것도 아닌데 열심히 7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 그들이 간다면 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요것도 죽으러 가자 이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자기 이 편견과 선입관이 벌써 딱 바뀌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을 가지고 이 녀석들은 언제든지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파들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2지파 반은 상당히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적인 공동체 생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장정들이
자기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 땅에서 처자식을 지켜야 돼요. 혹시 누가 요르돈이나 누가 쳐들어오면 암몬족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러 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 죽이러 가자 하는 것이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서 이제 이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기브야장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3만인 중 족속의 명이라. 예. 자, 13절, 14절에 보니까 전쟁을 하러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캄다운 조용히 냉정을 찾기. 냉정하지 않으면 교회 분쟁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냉정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 10지파가 갑자기 냉정을 찾기 시작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뭐냐면은 상대가 지금 무슨 일을 왜 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진상을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못했다면 처벌을 하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납을 하자. 사실은 알고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들에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근데 진상조사단의 파견 대장이 누구죠? 누구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왜 이 사람이 뽑혔을까요? 제사장 아들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가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발람이 말하던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 현장에서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 알죠? 그랬을 때 우리 시므리 족속의 족장이 시므이가 고습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창을 뭘 했어요?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멸했어요. 근데 이 바로 금행 사건을 해서 바로 시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던 민수기 25장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마음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비느하스가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런 비느하스를 이제 사람의 대표자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의를 위해서는 올바른 대표자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지파의 두령들, 각각 지파 족속의 장들을 이제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길르앗 땅으로 넘어가서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묻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진상조사를 하러 가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그 르우벤 지파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자, 처음에 15절, 16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야, 이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반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이게 단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좋아요? 그게 바로 땡이라는 것이죠.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읽어보면 우리가 듣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소위 성전 중앙화라고 하는 성전을 반드시 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반드시 한 곳에 둔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그런 성전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내 이름을 위하여 둔 곳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때는 제사를 쌓은 그 곳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될 제단이 지금 어느 땅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요? 예루살렘? 요단? 뉴욕?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다 배웠어요. 길갈에 잔에 있던 걸 갖다가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로로 옮겼어요. 그 실로에, 그러니까 이거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야 되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생각이 빠지면 빠진 거랑 똑같죠. 그죠? 와 있어도 잠깐 딴 생각을 하면 그건 빠진 거죠. 잠깐 이걸 만지느라고 딴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차고 하는 이유가 그 성경의 말씀을 쭉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안 빠지고 들으면 다 알아야 돼요. 다음에는 이정근 집사님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로에서 당연히 실로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거기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실로에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요단강가에다가 실로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아놓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성전은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군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주의인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당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처소 예배당은 회당은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로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았던 것은 성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둔 곳이라고 그랬지 이것이 실로다 예루살렘이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 예배를 드려야 또한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배니까 하나님의 예배처럼 온 곳에 다 넓혀져야 한다. 어디든지 퍼져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다시 제거를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럼 예배드릴 곳이 없어진 건가? 우리 주님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바로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런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걸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잘못을 통해서 너희들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10지파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옛날 얘기가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17절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내일은 그가 누구죠?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부올의 죄악이라고. 이 부올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올의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실팀에서 아까 얘기한 민수기 25장 이 발람의 뱀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면서 24,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비느하스는 그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일을 생각해봐라. 그때 잘못한 시물이나 죽으면 될 건데 누가 죽었느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지 않았느냐. 그런 징계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큰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담 외에 다른 담이 싸움으로 여호와께 퇴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퇴역하지 말라. 자, 좋은 제안인데 무슨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혹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이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땅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우리 10지파가 우리의 땅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기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텐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분쟁을 해결하는 지금 3가지 포인트를 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 이게 집이 너무 누추해서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럼 그거는 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교회 일치,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맞는 것이냐. 거기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한 공동체인데 그럼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어느 쪽이 양보하라가 아니라 양방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가 필요한 모든 걸 포기한 줄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 옛날에 과거의 예를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정훈 집사님, 세라의 아들 아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아간. 모르겠네요. 그죠?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7바퀴 반 돌고 7바퀴 돌고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태우라고 했죠. 근데 이 아간이 안 태우고 다 버리지 않고 감춰둔 게 있었죠. 뭐죠? 외투하게 좋은 외투하고 금 덩어리를 원래 감춰놨어요. 그런 입 싹 닫고 외투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몰랐죠. 사람들도 아무도. 그리고 전쟁을 하러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는데, 그런 기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을 가서 공격을 했는데 패배하고 도망가서 겨우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찾아낸 것이 바로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내게 바쳐진 모든 물건을 너희들이 몰래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자 12지파에 두령 나와라 딱 나온 다음에 제일 뽑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간의 지파가 뽑히고 차근차근 내다가 나중에 아간이 뽑히게 되니까 아간이 가족들과 처자와 그 다음에 가축과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돌로 때려서 죽인 곳이 어디? 아골골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민수기 7, 맞아요. 여호수아 7장.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껌뻑껌뻑 하면 어쩔 수 없죠. 바로 그 아간의 사건의 얘기를 하면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의 가족이 패망해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만약 범죄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자손이 지금 비느하스를 데리고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지금 아주 진상조사를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는데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으니까 소문대로 따진 거예요. 자, 이런 소문, 교회 공동체에서도 소문이 나면은 이 소문을 대처하는 방법이 보통 우리 성도들이나 소문을 들은 당사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 어떡하냐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고 반박을 해요. 어떤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의 당사자는 피해자니까 가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애들 둘을 갖다가 절대 낳은 적이 없어요. 나는 얘네들 남자도 이 두 애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해명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번 편견을 가지고 이거 왜 이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문에는 단순화라는 게 있고 첨예화라는 게 있고 자기동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 핑계 거짓말하기는 다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문이 막 꼬리를 누가 어디서 맞다더라, 누가 뭐 어디서 맞다더라, 별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반박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걸 안 무시해. 그러지 말든 나만 안 그러면 됐지. 나만 떳떳하면 이 묵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소문이 잠잠해집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다 수심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이 점점점 더 커져요. 되게 뻔뻔하네. 희한하게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네? 서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들 모여라. 내가 해결을 했지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라는 건 반박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반드시 대화를.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는 대화가 없어요. 일단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죠. 목사님하고 장로님 또는 성도들과 성도 간에 딱 분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원수예요. 자리도 따로 앉아.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뒤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신문 보고 딱 이러고 있으면서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안 된다는 게 뭔지 마스크 쓰고 X자 다 해서 우리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말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대화라는 건 뭐예요? 대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귀가 중요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에는 말이 중요한 게, 입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입을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귀와 마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입이에요. 입은 대화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할 때만 필요해요. 네가 못했잖아. 이거는 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이것이 대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모든 공동체에서 교회든 어디든지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을 왜 저질러서 거기다 단을 왜 쌓았느냐 하고 지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많은 적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쌓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이 단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22절이나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단을 세워놓고 여기다 제사를 드리고 소제나 번제나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로에 있는 하나의 단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사실 이 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해명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 멱살잡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개빡다고 같은 소리야. 니네가 단을 내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고 우리를 멸망을 시켜라. 그래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를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귀가 열렸으면 들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단 쌓아놓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미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그래? 무슨 얘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상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수염도 면도도 안 해가지고 취한 남자가 꼬매들 한 7살, 5살 남자애들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지하철 탔는데 타자마자 이 남자는 훌륭하게 됐는데 이 꼬마들 둘이는 갑자기 막 뛰어나서 막 울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남자 왜 저 애를 좀 붙잡고 가만히 있도록 붙잡질 않는 거야.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울면서 막 씩씩 울면서 돌아다니고 저 남자는 왜 저런 아들을 갖다가 공공장소에서 저런 대응하고 처음에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하다가 저 남자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고 왜 이러냐 다 전부 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고 막 우니까. 그래서 그 남자에게 좀 애 좀 똑바로 챙기시오. 가만히 있어. 애 좀 챙기시오. 그러고 나서 막 원성이 들으니까 이 남자가 뭐냐, 얘 엄마가 교통사고에 좀 죽었다. 병원에서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애들이 오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그렇게 안정하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 사정을 당신들이 뭘 아느냐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지금 두 지파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웠다 하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22절, 23절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절대 제사 안 지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을 쌓았다. 그럼 그래?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안 들어요. 변명 나 듣기 싫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은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싸움하고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같이 정복하고 같이 땅을 나누었으니까 한 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이 알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멀리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 있는 너희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더러 쟤네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은 가나안 땅 이쪽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저쪽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후손에 의한 그 민족의 동질성 하나 된 것을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단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 참 생각이 깊은 것이죠. 이 굉장히 생각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어서 이 단을 세웠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너희 후손들로부터 저 친구들은 여호와의 분의, 여기는 분의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 족속이 아니고 우리 동포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쟤네들은 그러다가 동편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이 후손들이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실로에 가려고 할 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만약 드리려고 할 때 너희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너희들은 우리 동족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려오느냐. 이런 말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 후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후손도 기억하도록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 이 제단을 쌓고 우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높은 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한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 지낼 것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 30절 이하에서 보면 드디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비느하스가 3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여차치해서 이렇더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전쟁 끝이면서 그때 찬양을 같이 하고 찬송을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단의 이름을 에스라고 불렀다. 이 에스는 뭐냐면 하나님 에스의 의미가 뭐예요? 34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셨다. 이 에스라는 말은 증명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애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바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서 안식을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어요. 주변 모든 백성들이 감히 대항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벌써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증거를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근거에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라 그래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술이나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형제 자매로 불러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호수아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문에 속지 마십시다. 남을 판단할 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가장 악하다고 욕을 먹고 그들에게 징계를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하나 된다고 그럼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잘못하고 그럼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나만 되려고 용서만 자꾸 해야 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되라고만 말씀했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무척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뭡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옳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꾸짖되 그들을 어루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납입니다. 용납과 이해 그리고 또 중요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S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